오늘의 말씀, 오늘부터 이제 히브리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주의 말씀을 잘 받길 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53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잠시만요. 아직 성경을 찾지 못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1절부터. 네, 함께 소리내어서 읽을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3절 말씀을 이렇게 읽으셨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내드릴게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 계신 건가요? 1장 3절 끝에 있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네, 정답이었습니다. 네, 조금 이렇게 말씀에 너무 이렇게 무겁게 들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약간 위트 있게 가볍게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과 함께 퀴즈를 제가 내어드리고 제가 여러분께 답을 받았습니다.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께서 제목을 통해서도 금방 아시겠습니다만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은 누구십니까? 누구일까요? 네, 그 이야기를 함께 여러분과 함께 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제목의 말씀은 사실은 히브리서를 대표하는 어떤 제목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업 시간에, 강의 시간에 첫 번째 강의실의 시간에 빠지면 그 다음 두 번째 시간에 참석할 때는 이렇게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저도 이제 말씀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것은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은 히브리서 전체를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 2절, 3절의 말씀을 오늘 마치 분명하게 보게 된다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 13장까지의 말씀이 무엇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지를 금방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누구입니까? 네. 먼저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말하기 전에 그림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었는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히브리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서 10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길 원합니다.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보실까요?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요, 고난의 큰 싸움 가운데에 지금 견뎌내고 있는 사람들, 지금 그 고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10장 32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고요. 또 33절에서 보면 그들은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비방과 환난으로 구경거리가 된 사람들이었고, 또 33절 하반절에 보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아직도 저의 성경을 읽는 수준이 참 낮다고는 느낍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유대인들이 똑같은 표현, 똑같은 상황을 말하는 그 표현들이 독특한 표현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한국 사람이 볼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조금은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또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해석하는 그런 방식들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비방과 환난과 이 고난 가운데에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일반적인 형편에 처해져 있다.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수신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지 여러분과 함께 10장 32절과 33절의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34절에서 보면 그들은, 소리 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 앞에 보면 이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고 있는 그들은요, 갇힌 자를 지금 동정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갇힌다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동정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소유를 다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소유도 재산을 지금 다 빼앗기는 상태에 있었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기쁘게 당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견뎌내고 있는 것은 바로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에 옥에 갇히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지금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사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알므로 인해서 우리는 이 수신자가 누구인 것을 알았다는 것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렇게 이 히브리서를 그렇게 기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화법을 왜 썼는지 또 잠수해 보겠습니다만, 구약의 말씀을 그렇게도 많이 기록해 놓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사실은요,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삶을 완전히 포기해야 할 만큼 정말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 시대에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소유를 잃어버리고 우리 자주권을 잃어버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도 잃어버리는 그 상태까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요,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고 있었고 집은 약탈당하고 있었고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유랑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고 말로 조롱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체적인 고통도 힘들지만 사람이 사람에게 말로 괴롭히고 말로 조롱하고 비아냥거리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견디기 어려운 그런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어떻게 보면 신체적 고통도 컸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매우 컸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32, 33, 34절에서 보면 이 기록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과 핍박이 매우 심했다는 것을 우리로 먼저 이해함으로 인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큰 위로와 큰 소망이 우리에게도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흩어진 나그네들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도 상당히 많았는데 그 이야기가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을 알 때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메시아닉 주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실은 인간적으로 감사함을 느껴야 합니다. 여담으로 많은 교회들이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초대교회의 성도 교인들로 포장을 해서 다르게 번역을 하여서 마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난당한다고 느끼게 말하고 그것이 우리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게 이해하기 시작한다면 성경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성경은요, 초대교회 역사는 대부분 예수를 믿게 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가 너무도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준,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준 지금으로 말하면 유태인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이렇게 심한 박해와 시험을 당하던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성령님께서 주시는데 그 메시지의 근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조금 전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수신자는 바로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다르게 말하면 유대인, 다르게 표현하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 모임에게, 공동체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지 또 누가 썼는지는 아직도 신학자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거리가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바로 히브리서가 갖고 있는 강력한 예수에 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보면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표현의 여러 가지 방법이 표현 방법이 매우 다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들은 히브리서에서는요, 예수님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PPT를 보시면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 모임에게 보내진 편지가 이 히브리서인데 이 수신자들은요,
박해와 또 고난과 또 옥에 갇히고 또 집도 빼앗겨 버린 그러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졌는데, 그렇다 보니 이 편지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유대 그리스도인임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경을 정말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신약 성경에 있는 구약처럼 느껴질 만큼 구약의 말씀이 많이 인용되어서 기록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잠깐 정리해서 여러분께 오늘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1장부터 13장까지 다 적진 않았으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천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 모세보다 더 뛰어난 아들, 그리고 위대한 대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나실 분, 그 다음에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조들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을 믿었던 그들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 소위 말하는 믿음장을 통하여서 예수를 지금 증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13장에서는 축복과 인사로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구약 성경의 어느 부분을 읽고 읽지 않나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천사, 모세, 멜기세덱, 성소, 언약, 제사장, 대제사장,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수많은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해하기 힘든 수많은 단어들이, 명칭들이, 인물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휘가 뒷받침이 되어야 국어가 되는 것처럼, 문장이 읽혀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성경의 버케블러리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이 성경 속에 나오는 성경의 버케블러리가 빈약해서 우리가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이고, 그리고 이 히브리서가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 어떤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그들끼리의 소통 방식이었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히브리서의 전체 말씀을 벌써 배우게 된 것입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히브리서이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의 1절과 2절, 1장 1절과 2절과 3장에 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2장 3장을 통하여서 11장 믿음에 대해서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12장과 13장에 이렇게 맺어지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우리는 큰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제목처럼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 예수, 즉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님을 말하고 있음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한 번 더 소리 내어서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라고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밑으로는 제가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 다시 한번 기록해 놓았는데요. 유대인의 신약 성경은 유대인이면서도 예수를 만난 목사님이 이렇게 유대적인 관점으로 히브리적 관점으로
성경을 번역해 놓았는데 그 신약 성경이 지금 한국에 번역되어서 지금 판매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읽으심으로 통해서 성경의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들 또 유대적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이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더 깨닫게 되실 겁니다. 여튼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성경에 나오는 정말 수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사건들의 이 모든 방향성은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신약에 오신 지금 우리로서는 신약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서, 여기서 예언자는 성경 구약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입니다. 선지자들, 또 다윗도, 다니엘도, 또 말라기의 기록자도, 이사야도 모두 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는데, 근데 2절에 보시면 이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느냐? 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서요? 읽어보세요.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나오는 방식과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당신이 직접 이 땅에 나타나셔서 당신이 지금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달리 말하면 이제 더 이상 다른 방법으로는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즉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을 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인격이 어떠신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태도가 어떠신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는지, 사랑하셨는지를 볼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2절 말씀이 그러나가 없어서 마치 1절과 2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다 보니까 더 중요한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연속적으로 결국 하고 싶은 성령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 이제 마지막 날에는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부터 마지막 날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지금, 종말은 지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침례 요한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구약의 모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권위와 3절에서 예수님의 그 대해서 이제 더욱더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또 주셨다, 세우셨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자들 다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벌써 오셨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 그랬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참 진리 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이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언어적 표현으로는 상속자입니다만 모든 권세와 권위와 그 영광은 누구에게 주어 주셨냐면 이 땅에 오신 예수께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 3절에서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함께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는,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의 영광이 바로 하나님의 광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본체의 형상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 본체는 하나님이시고 그 형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매우 극소수의 사람에게 또 매우 제한적인 상황 가운데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셨을 때에, 회막 가운데에, 또한 지성소 가운데에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나타나셨냐 하면 그 본체의 형상이 이 땅 가운데, 이 지구의 흙바닥 가운데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은 당신의 얼굴을 그 어느 누구에게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예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제한적인 사람에게, 매우 극소수의 사람에게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만, 이제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다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 큰 깨달음이 있으시고, 또한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참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라며, 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시요 참 구원자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3절 그 뒷부분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과 또한 십자가의 사역이 단 한 줄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의 죄를 구원할 수 있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지금 해결하신 분, 사망 권세를 멸하신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유대인의 신약 성경으로는 자신을 통해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 지극히 높은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른쪽에 앉았으면 가운데 누가 앉아 계실까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우리 과학적인 생각이에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것이 진짜 오른쪽인지 아니면 유대 문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오른쪽에서 주고 있는 그 권위와 권세의 통치권인지 그것을 표현해서 우편에 앉아 계셨는지는 사실은 잘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의 인간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 종말의 때에 누구에게 통치권이 지금 갖고 계시느냐? 지금 지극히 높으신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의 지금 권세가 주어져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형편과 상황이 어땠다고 말씀을 드렸죠?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고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난이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믿음을 버릴 정도로, 배교할 정도로, 믿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인간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근거가 되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매우 중요한 키가 됩니다. 비록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잘 받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성경적인 표현들이 더욱더 성경적이었으면 좋겠고 더욱더 다채로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사람의 신분으로 오셨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어렵긴 합니다. 그리고 까다롭긴 합니다. 구약의 배경이 정말로 많아야 읽혀지는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모든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의 그런 난해한 인물, 사건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종국은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말씀은요, 모든 인류의 시작과 끝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지막 날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우리 성경의 이 배경 가운데에 또 한 가지 소망하는 것은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조금 더 성경에서 말씀하고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그런 성경적인 그런 언어와 그러한 우리 성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적인 기질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한국 사람이 처해져 있는 어떤 성격을 가지고, 다르게 표현하면 내 성격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 마시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떠한 표현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배우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더 깊어지길 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대해서 어떻게 오셨는지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은 여러분 히브리서가 좀 말씀이 까다롭기 때문에 새 번역 성경으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유대인의 신약 성경을 많이 한번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이야기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심점을 두고 성경을 읽으시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잘 이해가 되고 또 믿음으로 받게 되고 또한 그렇게 됨으로 통하여서 예수를 더 깊게 만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믿고 또 증거하는 한 주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이치와 우리의 지혜를 전혀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께서 주신 그 가르침과 깨달음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참으로 난해한 부분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님,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도와주시고 더더 깊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깨달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